오늘은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관심이 있을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 준비를 잘 해야 되는지, 또 이미 다 아들, 딸들 결혼시킨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또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카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잘 준비시켜서 복된 가정을 꾸리게 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대로 준비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천국 같은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오늘은 가정주일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5월 21일로 기념일입니다. 법정 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21일 보면 왜 21일이냐? 이것은 부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정해놨습니다. 이 뜻을 다 아시겠죠? 아내, 남편 둘인데 결과가 하나죠. 둘이 하나 되는 날이 오늘 부부의 날 21일이다 그랬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생사가 갈려 있잖아요. 또 바다에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해라. 그 험한 풍랑과 무서운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는 1번, 바다에는 2번, 3번 기도해야 될 곳이 어디 있을까요? 결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결혼 생활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1번, 2번 기도해서 안 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이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우리나라에 한자가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평해야 만사가 다 평안하고 잘 된다. 그 말씀 맞습니까? 예, 말씀은 아니지만 그 한문이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지옥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편안하고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큰 기업도 이루면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와서는 인정을 못 받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만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후회하고 인생 잘못 살았다 하고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가정도 망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1000명이나 되는 왕비와 후궁들을 거느리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애굽에서 1명, 모압에서 1명, 이게 다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왕궁 안에 잡신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결국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결국 솔로몬 왕이 가정생활에 실패하니까, 사실 다윗 때문에 솔로몬 죽기 전까지는 나라를 지켜주셨지만, 이게 다윗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한 것이 뭡니까? 다 헛되구나. 자기의 지식, 금은보화, 왕자리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럽다, 헛되다. 그리고 그가 죽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 동족산장을 일으키는 비극의 씨앗을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기 13장 삼손이 등장하는 때부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 때문에 쫓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들릴라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은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지켜야 될 것이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오늘 룻기서 3장을 읽었는데, 이것은 시어머니가 홀로 된 며느리 룻에게 가정을 꾸려주면서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면서 복 있는 가정으로 가문을 만들어 주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 본문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안식. 자, 룻기는 1장이 고통, 2장이 은혜, 3장이 안식, 4장이 찬송입니다. 안식이 뭡니까? 편안하게 쉬는 것.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이 안식할 곳에 오면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위로해 주고 편안하게 쉬고 회복되어서 가는 곳이 안식인데, 안식할 곳을 구하여 뭡니까? 결혼입니다. 가정입니다. 안식할 곳을 며느리에게 잘 구해서 내 인생 복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잘 좋은 가정 꾸려서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누군들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음 세대 청년들 누군들 좋은 배필을 만나가지고 저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지 어떻게 이런 가정을 꾸리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치 삼손과 같이 내 눈에 좋은 대로, 지금 열의 일곱 여덟은 삼손처럼 배필감을 만납니다. 눈에 좋은 대로, 인물 좋고 스펙 좋고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일단 또 키가 커야 되고, 그러면서 그 눈에 좋은 대로 그냥 했더니 이게 풍지박살이 나고 가정이 상처를 누리고 지옥이 되어가지고 힘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안식할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내 눈에 좋은 대로,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잠언 31장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자, 10절은 금주에 암송할 말씀인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남자가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인을, 진주 같은,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을까? 또 여자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인이 될까? 그 다음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인데 그런 자의, 자,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는 거예요. 팥으로 뭘 써도 뭐라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이 말하면 틀린 것 같고 그런데 다 믿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혹 잘못 알았어도 다 사정이 있겠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 이 아내는 얼마나 그동안 현숙하게 잘 살았는지 남편이 보기를,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런 아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없어요? 그런 아내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그 아내가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할 수 없이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몇 번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 아내는 늘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 남편이 보기에는 이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게 복된 결정이었어요.
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이런 여인이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며 베풀고 나누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자꾸 넘치고 흘러도록 복을 주신다. 13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현숙한 여인, 우리가 꿈꾸고 사모해야 될 베풀감, 그리고 여인들이여 부지런한 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부지런하느냐?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깜깜하기 전에, 종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자기 해야 될 일을 다 준비하고 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아가씨들 가운데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는 자가 있으면 보지도 말고 며느리 삼아라. 데리고 가라. 수지만다, 수지마죠.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 있지, 기도하는 사람이지, 부지런하지, 뭐 세보면 10가지가 넘는 이 새벽 기도해야 하는,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전에는 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기도라고 하는 게 어려서부터 막 기도 준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 나중에 다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복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나는 기도한 걸 까먹었어요. 어렸을 때, 그때 새벽기도 때, 특별 새벽기 때, 무슨 기도회 때, 그리고 20일을 그 하늘문을 회개 기도회, 이런 기도회 때 기도한 거예요.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셔서 때에 맞게 어느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남녀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우리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됩시다. 이렇게. 자, 인사하시죠. 축복하시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에요. 자, 남편이 믿죠. 또 부지런하죠. 그리고 베풀기를 잘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읽고 수없이 들었을 텐데요, 잘 믿음이 오지 않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아니,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다. 도시락 하나 주님 앞에 드렸더니 5,000명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건 성경에나 있었던 이야기지. 그런 믿음이 잘 안 와가지고요, 베풀고 나누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자꾸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베풀고 나누고 또 베풀고 나누고, 그러니까 산업이 핍절치 아니한다. 26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고 있나요? 26절. 자, 그러면 26절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 아비게일 아십니까? 아비가일. 그 남편이 누구죠? 네?
이 나발분에 이렇게 나발이네. 예, 남편이 나발이에요. 나발. 또 나발이 아주 그 다윗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칼을 물고 막 이게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래가지고 다 나발 가족들 막 다 치고 그러려고 그때 아비가일이 떡 만들어 오고 이렇게 와서 막 와서 엎드려서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말로 잠재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우락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이를 그르치고 복을 다 쏟아버리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아내나 남편이 그 옆에서 입을 열어 한마디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네. 남편이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네. 그만큼의 신뢰의 관계,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의 가정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그 상대편이 기도하지, 말씀하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물음치면서 오늘 힘겹게 그 말을 꺼낸 무슨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연인은 몇 번 겪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무고한 생명들의 피를 막 분노에 일어나가지고 다 그 가족 막 종들이고 다 죽이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후회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아내들 아비가일이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은 자식들이 칭찬한대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남편이 칭찬하지, 동네 사람도 다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지, 자식도 그 어머니를 보면 올 때 일어나가지고, 자식들은 일어나,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벌떡 일어나는 거. 며느리고 누구고 벌떡 자기도 모르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살해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생겼는지 한번 옆에 얼굴 좀 볼까요? 얼굴 좀 봐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남편, 그리고 자식들까지 이런 대우를 받는데 여러분 축복의 여인, 현숙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이 얼굴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그 여인이 삼손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얼굴이 이뻐가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얼굴이 그렇게 미인은 아니다. 자, 왜냐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열을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10일 100일홍인가요 그게? 10일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열흘밖에 못 가요. 이런 여인이야지. 이렇게 현숙한 여인.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실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게 사람 만나서 준비해서 결혼시킬래요? 야, 딱 보고 괜찮다, 잡아라, 잡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자 아내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분이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결혼이란 동산에 주님의 빛이 가득 비쳐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아내의 영적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내의 감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고통을 극복하게 하소서. 아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주함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아내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지혜와 힘을 주소서. 엄마 역할을 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하게 하소서. 아내의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친구와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우리 남편 여러분, 여기 보셔요. 남편 여러분, 이 주보 여기 찢어가지고요, 오래가지고 성경책에 반드시 집어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집어넣으세요. 지금 이렇게 찢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성경책 안에 넣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남편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기도문이 다음 주에 주부에 싣겠습니다. 남편의 영성과 지도력을 위하여, 남편의 일터와 재정을 위하여, 남편의 마음과 건강을 위하여, 남편의 관계와 선택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가정은 두 아들이 있고요, 또 두 며느리를 은혜 가운데 얻어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며느리들이 들어왔네. 정말 가면 갈수록 너무 복되고 감사하고요. 그렇게 된 이유를 오늘 저녁에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혼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 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기도하고 바람은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아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라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신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양가 부모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만남이, 이게 세 가지가 이게 점검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안 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래서 합격될 때까지. 진짜 신자, 같은 비전과 목표, 그리고 양가 부모가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환영받을 수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이 안식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룻기 3장 1절에 나오는 안식의 가정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부모 제자들과 자녀 자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